광야를 산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방금 읽은 우리가 이 34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32장에서 34장,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장을 아우르는 이 결말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미 2주 정도 됐는데 이 2주 정도 전에 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우상 닮아가게끔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 삶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위태로운 진심뿐인 후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죄를 완전히 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사자는 보내겠지만 너희가 가라, 너희만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독대 끝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리셔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떤 걸 주셨냐면요, 모세가 깨트렸던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렸던 그 두 돌판을 다시 적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을 다시 써주시고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셀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셀 모임 하기 전이나 셀 모임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고 모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개의 돌판이라 그랬죠?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래서 이 두 돌판이 하나의 돌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돌판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전쟁이 있었을 때는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싸워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승자의 신이 더 센 거고 패자의 신은 약하기 때문에 이 패자의 국가는 승자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두 나라가 다시는 내가
너희 나라에 덤비지 않겠다. 이 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언약을 가지고 두 돌판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쪽,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 한쪽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똑같은 돌판에다가 두 개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돌판을 볼 때마다 내가 패배한 나라구나, 내가 저 나라의 백성이 국가구나, 내가 저 신을 섬겨야 하는구나,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한 판은 승자에게, 한 돌판은 패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뜨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약속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에서 이 승자가 패자를 다시 짓밟아도 할 말이 없는, 죽음밖에, 멸망밖에 남지 않은 그 의미가 바로 이 십계명이 깨져 있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이 돌판을 깨트렸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고, 나는 너희의 신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 보호해주지도 않을 거고 지켜주지도 않을 거고 너희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왕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증거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그려보면서 모세가 지금 다시 십계명을 들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뭔가 달라졌죠. 처음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랑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외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나는 거죠. 빛이. 사람들은 그 모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모세가 그 백성 아론과 그들의 지도자를 부르자 그들과 얘기하는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서, 광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요청은 그 영광을 계속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장례식장에 갔던 일입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야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간 일이 있는데요. 그때 갔다 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모두 얼굴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이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지? 뭔가 어려운 일 있니? 내가 당한 슬픔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만 해도 그 슬픔이 제 얼굴에서 묻어나왔던 거죠. 반대로요. 돌잔치에 여러분 가보셨죠? 돌잔치에 가면 사회자도 있고 이제 돌을 맞이한 아기가 있죠. 그렇죠? 이 아기를 보면 이제 딱 1년 된 그 아이에게서 뿜어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도 집에 돌아가는 내내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좋은 일 있었냐? 무슨 기쁜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볼 만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그 기쁨으로 물들잖아요. 모세의 빛은 이 차원을 근데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넘치는 에너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빛이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거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요. 단 하루만 여러분 먹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티가 날 겁니다. 마치 한 40일은 다이어트 한 것처럼 하루만 먹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모세는요, 얼굴에 빛이 났고 그 빛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과 32장에서는요. 이 사람 모세, 이 양반 모세, 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감이 되지 않는 이 사람도 안 되는 이 모세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불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죠. 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이 빛을 보고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수건을 써서 그 얼굴을 가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 광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과는 다른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카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케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뿔. 짐승의 뿔.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금송아지가 생각이 나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보는 그 광채는요,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던 우상, 내 마음속에 가득 빽빽하게 없는 공간까지 열어서 채워 넣은 그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인 것이죠. 바울은요, 이 광채, 이 영광을 가려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그리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리고 있구나. 사실 말씀은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 찬란한 빛을 보기 싫어서 수건으로 가려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감추고 거짓을 말하고요.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하고 진리의 빛은 점점 나에게 비춰오는데 그 빛이 비춰져야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가리고 겹겹이 가려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면 반대로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이 영광보다는 내 마음, 내 성공, 내 인생, 내 광채가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에 혹시 그 수건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몬. 이 사람의 일은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가 점점 시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 모든 사람을 이끌던 한 사람이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 배에 올라타서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람에 타고 오는 그 한 남자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가르침이 끝나고 그 가르치던 남자가 시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굉장히 어이없는 말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물고기 잡는 데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고요. 이 사람이 전문가고요. 언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바다도 어떤 바다인지 너무나 잘 알고요. 어떻게 해야 더 큰 월척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 이 말에 시몬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뭘 본 걸까요?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떠나달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죄인인 거 알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첫 만남은요, 결코 사랑,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생각과 감정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그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 마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게 나였구나.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가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리지 마. 피하지 마. 덮어놓지 마.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죄를 봤으면 도망쳐라.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죄는 독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독사를 만나면 그 독사와 노나요? 반가워. 나 한번 물어볼래? 난 너보다 빨리 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그 뱀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도망갈 겁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도망치고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속되는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될 것.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것.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죄들이 있겠죠. 은밀한 죄들. 위태로운 진심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더러운 깊숙한 마음에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